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이합니다. 지난밤 우리를 잘 쉬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아침에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준비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울림이 있을 때 그것에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이스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어떤 것을 선포했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거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그 당시 침례였죠. 이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침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거의 죽음에 내가 들어갔다가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 즉 아주 진정한, 진실한 죽음을 경험한 회개. 이걸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죄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요한은 그걸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씀을 듣고서 그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죠. 그 당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건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각할 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회개의 세례의 외침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올곧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가벼운 것들을 의식하고 생각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거저 세례를 받고 그걸로 니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가볍게 생각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교활한 인간들아, 이 표현인 거죠. 쉽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다시 구원 얻는 것을 입술로 그냥 간단하게 와서 침례 받는 거,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 이걸 완전히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마음 안에는 울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뿐입니다. 그러자 실질적인 것으로 11절부터 가르칩니다. 10절에 그렇게 먼저 나오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모르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자기가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도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세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 것 나눠줘라. 불쌍한 사람 너희들보다 가난한 자를 돌봐라.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죄짓기 쉬운 과도한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다 자기의 엑스트라 머니가 됐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해진 양 외에 자기가 더 거두면 거둘수록 그건 자기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동족들의 피를 빨듯이 수익을 창출했던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짓누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서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건데 내가 좀 그렇게 쓰는 거고 세리들 눈 한번 딱 감으면 날마다 내게 얻어지는 소득이 몇 번은 될 것이고 군인들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 억압하면서 받는 것이 넘쳐나는데 그거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회개를 얘기하고 삶의 돌이킴을 얘기할 때 막연하게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잘 돌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겁니까? 돌보는 방법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는 분들 나만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이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사가랴 제사장 집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광야에서 약대와 또 메뚜기를 먹으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요구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됐다면 용기를 주옵소서.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현실에서 대충 넘어갔던 문제들이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